2024년 6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교훈한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언급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 본문은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흔히 안전불감증이 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태도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 중인 나라죠. 휴전선을 맞대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때에 따라서 긴장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불안해하며 살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어느 정도 둔감해져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마저 그렇게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언제 우리를 기습해서 넘어뜨릴까, 삼킬까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잘 방어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저거의 정체를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의 시험 이기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더 나가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며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은 뒤로 물러서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해서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갈을 밟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던 마귀가 우리가 그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를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기초를 은혜 위에 굳게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마귀의 강한 능력도 세상에 크고 힘있고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한없는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되기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 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한없이 너그러우신 그분의 은혜가 기초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신앙은 이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바라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 당연히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것들이 됩니다. 부동산, 좋은 차, 명품, 재테크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건강에 좋은 것, 취미생활에 훌륭할 것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고 있다가 예수님 아닌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이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바로 그 집중력의 전쟁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 한창 학생들에게 유행했던 전자기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MC의 제곱 이렇게 하면서 당시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걸 쓰고 자면 잠깐만 자도 개운해진다고, 그걸 꾸준히 사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선정했던,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계가 있죠. 저도 사용해 보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이런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장치는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이 된다면, 그렇게 은혜 위에 내 삶을 세운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협은 아니지만 마귀는 언제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취하고 저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도 제대로 서 있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오늘 새벽이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고 산성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임을 잊고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사단에게 패해 힘겹게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연세 자동차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